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 42절, 제가 먼저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담은 교회는 지금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대신방은 각 가정의 신방대원들이 찾아가니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특별히 야외에서 우리 사랑담은 교회 테라스에서 이렇게 불을 지펴가면서 따뜻한 훈훈한 대신방이 테라스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죠.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오가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가 퇴근을 하면서 늦은 밤에 손 냄새를 이렇게 무심코 맡게 되었습니다. 손에 숯불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분명히 씻었는데 이 숯불 냄새가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숯불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몸에 아예 숯불 냄새가 배어버렸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 끝나고 제 몸 가까이 오시면 아마 숯불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내랑 그런 얘기 했습니다. 숯불 냄새 나도 참 행복하다 그지 하면서.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의 삶을 나누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진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들이 그래도 우리가 함께 힘들 때 서로 기도하면서 힘듦을 나눌 때에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가 아닐까. 목회자로서 또 사모로서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다지는 고백들을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참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죠.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대신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23년째 교역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신방을 가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관계, 신앙, 구원 등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로 각 가정마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해답이 항상 어떻게 보면 대신방 때 전해지는 말씀의 해답의 한 절반 이상이 뻔한 대답입니다. 기도해라는 거죠. 하나님 붙들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는 거죠. 우선순위 회복해라는 거죠. 이런 뻔한 대답을 왜 들으러 또 대신방을 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설교를 하면서 성경 말씀이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뻔한 대답이에요. 지당한 말씀뿐이에요. 다 아는 정답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정답을 몰라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답은 알지만 그 정답대로 살아낼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럴 때 참 많이 갔던 곳이 있습니다. 기도원. 특히 기도원보다 좀 더 깊은 이제는 기도원 뒷동산에 있는 산기도까지 예전에는 참 많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갔었죠. 근데 요즘 들어서 참 기도원 가는 성도님들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산기도까지 가는 성도들은 더더욱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냥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소나무 한번 뽑으러 갈까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소나무를 왜 뽑냐. 그런데 왜 소나무를 뽑는다고 합니까? 그만큼 간절히 산에서 하나님께 매달리자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들,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경험한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우리의 시절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를 가만히 보니까 어느 때보다 소나무 100그루는 뽑아야 되는 시대 같은데 아무도 소나무를 찾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정말 생사를 걸고 기도를 하는 이야기들이 좀 들려와야 될 텐데 어디에서도 그런 기도의 소문이 들려오는 곳이 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여러분 지금 다 이 앞에도 마스크 다 하고 계시거든요. 앞에서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좀 무서워요. 좀 입 탁 막고 이 눈만 뻐끔뻐끔 보이니까 좀 무섭기까지 한데 살짝 웃어주니 좀 낫네요. 근데 이렇게 답답하게 입을 막고 있고 찬양도 왠지 곡수를 줄여서 목사님 그냥 코로나고 하니까 찬양도 좀 적당히 합시다. 기도도 이젠 통성기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 하나님 귀 먹었습니까? 그냥 살살 합시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시대에 타당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길들어져 가는 우리 지금의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대면 예배 그렇게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막상 대면 예배 열어놓으니까 웬걸요? 한 반 정도가 또 안 나와요. 물론 아직 마음이 완전히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더 안전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려는 그것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영상 예배가 이제 내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영상 예배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영상 예배라도 지금 가정에서 이 시간에 금요 성령 집회에 다른 TV 보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놀고 있지 않고 영상 예배라도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과연 그러냐는 겁니다. 소나무 뿌리를 뽑기는커녕 최소한의 스마트폰을 이렇게 열어놓고 같이 동참이라도 하면 다행이라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제가 너무 노파심이 너무 강력한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같이 느끼고 있고 공감하는 상황인가요?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이 시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욕을 태바가지 먹고 있는 우리 조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남북과의 이 갈등 관계를 위해서 누가 이 시대에 기도해라고 부르셨겠습니까? 누구를 부르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사랑 담은 교회라는 이 분립개척 용사로 겁없이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 그냥 쓸데없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저는 다른 그 무엇 다 제껴놓고라도 가장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첫 출발, 첫 단추, 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는가 1번 첫 단추를 말하자면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하나님의 사역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일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물며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기도하셨을까? 그것도 적당히 기도하면 될 텐데 적당히가 아니에요. 이 사복음서를 보면 이 겟세마네 기도 속에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였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몸에 이 땀구멍에서 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는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땀방울이 어떻게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는지 그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코앞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건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기름 짜는 틀, 기름을 짠다라는 의미가 겟세마네에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할 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다시 말해서 기름을 짠다기보다는 온몸을 쥐어짜듯이 기도했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었을까. 그 지역명부터가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겟세마네 간절한 기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냥 적당히 기도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만이 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까?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로 따라서 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주겠습니까?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좀 되는 나의 상태가 있고요, 전혀 기도하고 거리 먼 내 삶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좀 될 때가 있고 늘 난 지금 기도가 열려 있어, 기도에 깨어 있어, 이런 상태로 살아갈 때와 그러지 않을 때 뭐가 다를까요?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기도가 좀 될 때와 안 될 때, 제가 이 질문을 아내한테 이야기를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기도를 할 때는, 기도가 좀 될 때는, 늘 기도를 열려있는 삶을 살 때는 내 삶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수를 쳐줬습니다. 맞아요, 그거예요. 덧붙여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좀 성질이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 있더라도 성질을 죽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 아내가 성질이 그런 쪽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성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성질 날 때 그 상황을 무작정 성질부터 내지 않고 먼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평정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 그 마음이 기도가 좀 될 때는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기도가 좀 내 삶에 부족하고 안 될 때는 그렇다면 어떻게 된단 말일까요? 뭐부터 나온다? 성질부터 나온다. 말이 성질이지 성질 안에 참 많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기심, 분노, 참 많은 내 안에 나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냥 여과 없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방 중에 한 집사님이 신청 찬양을 부르신 곳에서를 내어놓으셨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제가 한 곡씩 한 곡 신청곡 받아서 테라스에서 불러드리잖아요, 함께. 이 찬양을 왜 신청하냐고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부르신 곳에 가면 이상하게 내 성질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질 낼 걸 다 내고, 교회 예배당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하고 또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희한하게 내 삶에 부르신 곳에만 가면 내 성질이 다 나온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그분이 기도 제목을 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이 솔직한 이 집사님 고백이 집사님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좀 늘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충분한 시간을 머물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탁할 때, 아주 좋을 때는 웬만한 시험과 웬만한 유혹과 웬만한 옆에서 이상한 것들 찔러대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만, 그게 연약할 때는 조금만 건드려도 뭐야? 니는 바로 그냥 받아치기의 일수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그냥 콕콕콕 해버리지 않습니까?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안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 인격의 상태가 항상 시험 앞에 면역력 있는,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탕탕 막아낼 수 있는,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상태, 바로 기도가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적당히 그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어떻게 보면 간절히 겟세마네 기도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잡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루 바로 앞에, 코앞에 십자가 때문에 정말 사색이 되어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면서, 예수님의 표정은 놀라시며 슬퍼하신다고 했고,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는 고백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 예수님의 표정만 봐도 이제 알 텐데, 그 심각한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서도 콜콜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2020년 이 시대를 향하여서, 주님은 아주 심각하게 교회를 향하여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좀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주님과 같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용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안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왜 이런 기도를 하면 이런 면역력이 생길까요? 죄나 분노나 어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다스리기 힘들었던 영역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면역력이 생길까요? 영적인 면역력이 생길까요? 계속 우리 주일 말씀 설교할 때 나누었던 내용인데,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필요한가?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아버지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해서. 3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를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해서 내 뜻을 거기에 복종시키는 게 기도예요. 물론 이 단계까지 가기까지는 참 많은 세월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건 기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면 어느덧 내 뜻만 계속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점점 발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람은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십자가 지는 거 말고는 없습니까? 이 백성들을 구하는 방법이, 구원하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조금이라도 더 옮겨지는 그런 오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나 중심의 언어로 묻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그 눈을 내게 열어달라고, 그렇게 또 살아갈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기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오늘날에 왜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일까? 따라서 해봅시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읽었던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칭호로 하나님을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왜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는 있지만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로 이렇게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라는 이런 고백을 했었죠.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 성경의 예언의 성취, 구약의 시편에 나오는 이 고백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고백을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언의 성취로 내가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평소에는 늘 아버지라고 불렀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는 왜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 좀 정떨어지게, 어떻게 보면 그냥 아버지라 부르면 될 텐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주 중요한 공적인 사역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공적인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이 아빠,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공적인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아주 하나님을 애절하게, 너무나도 애절하게 아빠를 찾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이 친밀한 표현을 써가면서 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백을 해가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계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예. 여러분 혹시 자녀를 길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녀가 정말 힘겹게 아빠 하면서 뭔가 누구하고 친구하고 싸워서 오든지 어떤 문제 때문에 아빠를 찾을 때 아빠 하면서 내게 달려올 때, 여러분 아빠들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마음입니까? 와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나? 이럽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죠. 언 놈이 그랬노? 하면서 내 새끼를 특히 아빠라고 부르고 달려오는 내 자식을 향하여서 아빠의 마음은 지금 내 자식의 이 상태를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게 아빠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정도로 찢어질 듯한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응답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그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참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신음하며 절구하며 기도했는데 침묵하실 때 그 침묵은 무응답이 아닙니다. 그것 침묵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절입니다. 하나는 거절이고 하나는
웨이트입니다. 좀 더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대한 침묵은 어떤 응답으로 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간구를 거절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 옮길 수 없습니까? 없다. 네 말고 누가 이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는 그냥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신해 죽을 수 자체가 없어요. 왜? 우린 죄인이니까. 근데 너는 네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냥. 뭐 네가 남을 위해서 뭘 죽어? 넌 네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냥. 그게 우리예요. 근데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너밖에 없지 않느냐. 네가 죽어야 된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아버지 불러도 고개를 돌리고 네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차마 말을 못하지만 무언의 메시지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답답하시죠? 힘드시겠죠? 하지만 그 답답함과 힘겨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걸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자체가 없는, 구원받은 백성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구원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그 비극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그 절규를 들으면서도 외면하셨기에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그 길을 걸으셨기에 이 과정 속에 오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무언의 메시지가 보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무언의 메시지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사랑하면서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사랑, 누구 때문입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믿으면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힘들어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밤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왜 겟세마네 기도는 필요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면역력을 갖추기 위해서 깨어 기도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내 삶의 기준을 맞추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내가 내 삶의 동력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아들까지 내어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를 강하게 하고 강력하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예요. 그 실제를 체험하는 그 순간이 그 어느 순간보다 우리를 강력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밤에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십자가 앞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보십시오. 그분을 내어주면서 외면하고 계신 아버지의 그 빛끓는 마음도 보셔야 돼요. 그렇게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나,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내 인생에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심지어는 하나님이 지금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내 인생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로 시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의 용사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담아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만 더 찬양해 봅시다. 주님 나를 사랑하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해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네. 나도 주님을, 나도 주를 사랑하네.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네. 좌절하고 낭망하여 쓰러질 때가 많았네. 그때 주님 내게 다가와 못 잡은 나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만지셨네. 힘들어도 주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나도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네. 나도 주를 사랑하네.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네. 좌절하고 낭망하여 쓰러질 때가 많았네. 그때 주님 내게 다가와 못 잡은 난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만지셨네. 힘들어도 주님
기도합시다.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산들, 넘어가야 될 이 모든 광야들, 하나님 아시죠? 이 광야 앞에서, 이 장애물 앞에서, 이 넘어가야 될 이 산 앞에서 내 힘으로 너무 버겁습니다. 이 산이 마지막 산인 줄 알았는데, 넘어갔는데 또 하나의 산이 주어지고 또 하나의 산이 나올 때 그 나오는 낙심과 절망들, 하나님 아시죠? 힘겨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하나님 아시죠? 그 힘겨움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겟세마네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또 한 번 우리는 겟세마네로 올라갑니다.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앞에 이 십자가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여,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여 이 밤에 체험하게 되옵소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나님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나도 주님 좌절하고 낙망하여 좌절하고 낙망하여 쓰러질 때가 많네. 그때 주님 내게 다가와서, 그때 주님 내게 다가와 못 참은 난 손으로, 못 참은 난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만지셨네. 힘들어도 주님 나를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저 천국의 입장권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내가 남은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거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내 안에 믿음을 얻게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한 번만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를 사랑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성도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의 십자가 우리 각자의 지고 가야 될 이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우리 모두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결코 하나님의 심족치 않는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책임지신 인생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걸어갈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 내가 묻겠습니다. 아무도 걷지 않는 날 지나고 내가 묻겠습니다.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은 순교자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놓고 기도합시다. 너무 힘겨워서 무거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십자가 앞에서 약해지고 피하고 싶고 미루고 싶고 그래서 버려뒀던 십자가는 없습니까? 미루어만 왔던 십자가는 없습니까? 아버지의 뜻인 걸 알면서도 내 뜻으로 아버지의 뜻을 설득시켜가면서 십자가를 미루진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십자가, 여러분 일터 안에 있는 십자가,
우리 사랑 남은 교회,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있는 십자가,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이 시대적인 십자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애써 외면하고 나 말고요 저 사람 시키십시오, 저보다 좀 나은 사람 시키십시오라고. 하나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이 시대에 주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20년도에도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물으실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오늘 가서 제자 삼아야 될 정말 십자가 사명의 현장들, 정말 사랑해내기 힘든 영혼이 있고 감당해내기 힘든 일들이 있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이 십자가의 과제들, 이 임무들, 하나님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나중에가 아니라 형편이 되면 아니라 바로 즉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이 십자가가 단지 고통만이 아니라 영광이요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을 뜨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도 바라보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이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해 주시게 달라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십자가 사명을 놓고 우리 주님 한 번만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주여,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동력단을 붙여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있으면 됩니다. 주여,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구경꾼만 되지 말게 하옵소서. 구경만 하다 돌아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실제로 기도한다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주 예수 이곳에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곁에 주 곁에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곁에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곁에 주 곁에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곁에 주 곁에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회오리 키시네 나 곁에 주 곁에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곁에 주 곁에 주는 놀라우신 길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로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여러분의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 그 중에 특별히 내 마음의 확신으로 믿음으로 주어진 그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제게 주신 약속을 이행하시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분리개척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하나들을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심지어는 어떤 물질에 관한 부분도 정확하게 액수를 하나님께서 이행하셨습니다. 저는 그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때와 그 방법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신뢰하면서 약속이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일터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합시다.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이 힘든 시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음을 믿고 신뢰함으로 구합시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며 구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습니다.